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들을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잘 읽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새 사람 되었는데 그 새 사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졌고 선택받아졌다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 속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사랑과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긍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색하고 쫓기다 보면요, 내가 정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본능으로, 나를 보호하는 본능으로, 내가 무엇인가 안전하게 나의 것을 갖춰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본능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지키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헌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적인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친절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행할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또한 우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남에게 조금만 해줘도요, 우리 겸손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만 나눠줘도
내가 거기서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든지,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이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 해야 할 것을 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견제와 비판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더욱더 힘쓴다고 한다면 종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거룩하심, 사랑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차,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가 사랑받은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결국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피차라는 거예요. 피차. 결국은 우리가 이 피차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능력을, 온전한 은혜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또한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차간에 용서하고 사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루어졌다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관계가 갑자기 회복되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필요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평강과 그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차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요, 권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신령과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읽으실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장씩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3장이 생각보다 길대요. 근데 아마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것마저도 되게 벅찬데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3장씩 읽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시간에 쫓기고 어렵다 보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루를 못 읽으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죠? 6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죠? 9장이 되는 거예요. 3장은 못 읽으면 그냥 못 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쌓이다가 결국에는 짐이 되니까 성경책을 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꿨어요. 시편 1장씩으로. 여러분, 시편 1장은요, 어떤 건 되게 짧고요, 어떤 건 되게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요, 갑자기 또 성경 읽는 저희는 이제 주일마다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를 저희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퍼센티지가 막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밀려도 3일치를 읽어도 하루치만큼 안 되니까, 옛날만큼 막 올라갔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한 절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힘쓰셔야 돼요.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모든 지식이 있고, 지혜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내 입술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오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새 사람의 증거를 확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데, 내 안에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평강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지 않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종국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의 선택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힘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